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기록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 지배를 꿈꾸다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한 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지난날 그는 세계를 제패할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죄수의 몸이 되었기에 좀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자가 어렵게 그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지난 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나폴레옹은 그 질문에 백발을 날리며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었을 때였지.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어.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갔다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지. 바로 그때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다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10년 넘게 행복학 강의를 이끌고 있는 숀 아처 교수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인에 대하여 오랜 기간 연구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연구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장기적인 행복에 미치는 외부 세계의 영향은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반면 90%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한마디로 행복이란 외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요인에 기인한 것을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과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달라지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변해진 겁니다. 이제는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일을 복음적 가치관 안에서 다시 생각하며 판단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나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시작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더러운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존경받을 만한 일도 안 되고 성공이라 말할 수도 없고 적은 급료를 받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표정은 항상 밝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그렇게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으세요? 매일 쓰레기통이나 뒤지는데 사시는 게 뭐 그렇게 행복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좀 조롱하듯이 물었는데 개의치 않고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난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행복이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행복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든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기뻐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예수님을 나로 주로 영접함으로 그는 변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행복과 기쁨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는데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듣고 본 그 복음과 하나가 됐습니다. 복음 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더 이상 나와 별개가 아닌 거예요. 복음과 하나가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별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 복음과 나는 어떤 관계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차디찬 감옥 속에서 고난받으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쇠사슬에 갇혀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겁니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무슨 죄를 졌기에 고통받으며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는 겁니까? 성경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답합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침묵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과 부딪히며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선한 일을 하고 살았기에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무슨 항상 번영하고 성공하고 자성취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 중에, 시련 중에, 고난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는 이 고통과 고난을 다루는 방식이 기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 세상과 종교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면 행복할 수 있다. 이 가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종교 규율을 지키면 행복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성공하고 뭐 잘 되면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통 중에 있고 큰 시련 속에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항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게 기본적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실패 중에 있는 한은. 또 다른 방식은 이겁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러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하나? 이 견디지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난하고 그 종교에 대해서 속았다고 선언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서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분노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깊은 죄책감에 있거나 아니면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따위 인생이 이런 삶밖에 살아갈 수 없느냐, 분노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 수없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겹치거나 건강을 잃거나 실패했을 때 큰 죄책감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면 분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하는지 분노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많아요. 이건 애초에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고통 속에 있고 죽음의 위기 사건 속에 있지만, 억울한 상황에 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삶을 통해 선언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요. 죄책감에 빠져 있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아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대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삶의 경험을 바꿀 수 없다. 예를 들어 태어난 곳, 아는 사람들, 주어진 환경, 내게 굳어진 특징과 성격 등이 그렇다. 그러나 삶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 삶을 원망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 대처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엔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그 소명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했으며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에요. 그걸 결단한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내 삶과 복음, 내 삶과 그리스도가 별개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한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 안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아니, 복음 안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지금 억울하게 잡혀와 있어요. 감옥에 잡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기에 그는 복음 안에서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단 한 번의 그런 기도 제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기뻐하노라. 왜? 복음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복음의 실제 역사, 그 영광을 그는 감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진술합니다. 먼저는 시위대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로마 시위대예요. 감옥에 가서 가차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보니까 로마 황제의 시위대, 그 군인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접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는 복음의 기회를 찾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하며 그들 중에 몇몇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억울하게 고통받지 않았으면 로마 시위대 사람들, 당시 상황으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죠. 그런데 감옥에서 고통받으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복음 전할 기회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훗날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데 주춧돌이 됩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사건이에요. 그가 세운 빌립보의 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 이 율법주의와 복음과의 부딪힘으로 또 여러 교회 문제로 갈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알고 오히려 성령 충만에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파 사람들은 헤게모니, 이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복음의 역사 안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예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벌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영광, 복음의 신비, 복음의 지혜와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죽은 복음이기 때문도 아니고 성령 역사 안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고통 중에 있고 큰 시련이 있지만 이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음의 역사를 얼마나 확신하며 알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복음과 나의 삶이 별개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복음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나는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를 확신하며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로 그냥 순식간에 변합니다. 먼저는 잘못된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왜? 복음 따로 나 따로.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건 난 죽어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성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내 꿈을 이뤄야 되고 이러한 가치관에 매여서 잘못되고 말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낱 종교인이 돼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쉽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에 빠집니다.
좀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그냥 휙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요. 이 잘못된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비참한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노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며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낱 인간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며 그 고통 중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담대히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변해진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에 이끌려 살기 때문이에요. 삶의 동기와 목적을 복음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외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동기와 목적을 복음에 두었습니다. 그래 그의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며 그는 기뻐합니다. 비록 감옥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지만 개의치 않아요. 참으로 기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간증을 말하겠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물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앞으로도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항상 동일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말합니다.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증거되고 선포된다는 거. 매일매일 놀라요. 매주일 제가 놀라요. 너무나 기뻐요. 건강을 잃든 무엇이 안 되든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똑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소망하고 복음의 위로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승리하는 삶의 소식을 들을 때 가끔가다 들어요. 너무 기뻐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뭐 존경받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순간에 잠시 기쁠 뿐이에요. 왜?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 뭐가 이렇게 좋겠어요? 천국과 상관없는 그 어떤 사건이 뭐가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되겠습니까? 잠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드 교수는 성공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전망이다. Long term perspective. 이것이 행복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즉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알고 준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시련이 있고 고통 중에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철학자 사르트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 존경받는 철학자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그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났고 그러한 지혜와 길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교회를, 기독교를 조롱하고 무시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 말기에 폐수종이라는 병을 얻어서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임종합니다. 그 한 달 동안 그를 간호했던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한 거예요. 목격자들의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존경받는 위대한 철학자가 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걸 본 거예요. 미친 듯이 발악하며 공포에 떨며 절망하며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간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죽음을 직면하고 보니 그에게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 그것뿐인 거예요. 어찌 절망과 공포 중에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감옥에서 고통받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삶의 동기와 목적을 복음에 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간 담대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천국 백성은 세상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이 이제는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이 미천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새로운 가치관에 이끌려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주께서 나의 주가 되지 못하시고 복음과 내가 별개의 삶을 살아 믿음 밖에서 자행자재하며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세상에 두고 나에 두어 또다시 허탄한 인생을 반복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적 가치관 안에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